이번 안식일은 참으로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한국의 큰 명절인 설날과 그리고 이 안식일이 함께 있는 그러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큰 안식일, 우리가 그 안식일에 축복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설날 하면은 세뱃돈이 떠오를 것입니다. 단연 세뱃돈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새해가 되면 설날 하면은 우리가 떡국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귀향길 떠오르기도 합니다. 설날 새해를 맞이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설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갈아입는 새 옷을 설빔이라고 합니다. 설빔을 차려입는다는 것은 묵은 것은 다 떨어버리고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설날을 맞아 비록 우리가 다 새 옷을 사입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설빔을 차려입는 그러한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옷이 사람을 말해준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이미지를 찾아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스티브 잡스도 젊은 시절에는 정장을 즐겨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스티브 잡스는 거의 언제나 이 목이 올라오는 터들넥과 청바지와 운동화 차림으로 프리젠테이션 무대에 올라갑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 스티브 잡스의 모습이 98년도 이 새로운 신상품을 내놓을 때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입었던 옷인데 2010년이 되었을 때 이 10년이 지나고서도 동일한 이런 복장과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일관적 옷차림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얻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가 이러한 복장을 통해 얻고자 했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일관적인 복장을 통해서 자신이 아닌 제품 자체가 발표장에서 주목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이 스타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주목받기보다 새로운 제품이 주목받기를 바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IT 기업의 CEO였기 때문에 가능한 복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금융권이나 보안업체의 CEO였다면 그는 절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복장으로 제품 발표장에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끔한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IT 기업은 누구나 잘 아시듯 혁신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무언중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복장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스티브 잡스는 항상 그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때로는 옷이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독특한 환자복으로 그 병원에 입원한 10대들, 감수성이 예민하고 개성이 강한 청소년기 이 환자들의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병원이 있습니다. 잠시 이 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earing a hospital gown is like, well, being in the hospital. Like, there's nothing good about it, you know?
sort of makes me feel like my identity's been stripped away from me. When you can't wear what you want, you feel like you're not who you should be, or you're just your illness, or you're just a hospital patient. In the past, I've designed and worked with David Bowie, Meryl Streep, but this actually means so much more than even doing that stuff. Being a teen is not an easy thing, ever. And being a teen with some serious health problems, I can only imagine, is like the most challenging thing in the world. Nothing is certain for those kids. You're unique. Why should your gown be any different? It's true. It's really true. This gown lets me be who I am outside of the hospital and outside of being ill. Feels like I'm myself. Doesn't feel like I'm in a hospital anymore. When I first saw the new gowns, I saw empowerment in teenagers in a place where they don't have any. I feel like myself in it, how I'm supposed to feel in it. 주황색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참 재림 신도의 정체성을 나타낼 옷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원하시는 옷, 재림 신도라면 마땅히 입어야 할 옷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옷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임금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입어야 할 예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핑계 삼아 혼인잔치에 가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초청하러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거절하고 더 나아가 그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로 임금은 노하여 그 동네를 불사르고 진멸합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을 길가로 보내어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데려오게 합니다. 이 두 번째 초청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문경찬 어린이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나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두 번째 초청의 핵심은 초청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무엇을 입었는가에 관한 것일까요? 예복,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예복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그 예복이 없이는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합당치 못한 자로 여김을 받고 내어 쫓기고 말 것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예복은 태초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 옷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되게 많은 화가들은 아담과 하와를 그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림을 그립니까?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릴까요? 옷을 벗은 모습으로 그림을 그릴까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옷을 벌거벗은 벗은 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치심 모르는 원시인이 벌거벗은 채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본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미개한 존재였다는 말일까요? 그들은 가장 지적이고 완전한 자로 칭함을,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복은 입지 않았지만 천사들처럼 무슨 옷을 두르고 있었다고요? 빛의 옷을 두르고 있었다. 이 무고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으로 옷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빛의 옷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빛의 옷을 잃어버린 그들이 당장 무엇을 느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57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전제로 주어진 빛의 옷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까? 추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이러한 표현은 입고 있던 의복을 상실한 첫 인류가 느꼈을 감각의 변화를 아주 자세히 표현한 것입니다. 옷을 입고 있다가 벗으면 제일 먼저 한기를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빛의 옷을 잃어버린 것을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후에 그들이 입고 있던 의복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중에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추위가 혹독하여 살을 내는 듯한 그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를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고 입히실 옷 없이 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온 의복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는 감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빛의 옷을 상실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성경은 빛의 옷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감정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다라는 표현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장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빛의 옷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두 가지 감정은 부끄러워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옷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옷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벗었다고 하는 수치심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첫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벌거벗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그들은 먼저 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옷을 해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 입은 나뭇잎 옷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이 나뭇잎으로 엮은 옷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채 하루도 되지 않아 그 옷은 다 부스러지고 그들의 수치는 다시 드러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해 한 의복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인류 최초의 모피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옷, 그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모피입니다. 모피를 만드는 과정이 종종 인터넷에 올라와 동물 보호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소름 끼칠 정도로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었을 때 거기에는 분명 한 짐승이 고통스러운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과정을 함께 겪으셔야 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은 이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인간의 구원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이 의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이 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환영받을 손님으로서 나타날 때 입어야 할 예복이다.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대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옷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옷입니다. 임금은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결코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손님을 큰 잔치에 초대할 때에 손님들에게 입고 올 예복까지 마련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들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혼인잔치에 임금이 준비해 주신 예복을 잊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옷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꺼이 벗어버리고 임금이 주신 예복으로 갈아입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 예복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우리가 하늘 잔치에 입고 가야 할 예복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갖추어야 할 품성을 표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자칫 완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합당한 품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품성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유 가운데 그 예복 자체가 누가 마련해 주신 예복입니까? 임금이 마련하여 주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분명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어지는 글에서 이 말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키가 자랄 때마다 부모는 자녀의 몸에 맞는 새 옷을 입혀주는 기쁨이 아주 큽니다. 저도 이 건우가 키가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새 옷을 사 입혀주어야 하는 그때마다 기쁨이 큽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신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할지를 제가 모르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어릴 때 저희 집의 형편이 참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키가 자랄 때마다 이 형들의 옷을 물려 입을 때가 많았습니다. 혹여나 새 옷을 사게 되면 저는 그 옷을 깨끗하게 잘 입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년생인 동생에게 잘 물려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 키가 자라나는 자녀에게 좋은 옷, 새 옷을 입혀주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그때는 제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제가 자녀를 낳고 저의 아이들을 대하시는 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제서야 조금씩 제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6대 정산소에서 일을 하십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월급으로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이 건우와 우주의 옷을 사오십니다. 아직도 저희 집에는 건우와 우주가 입지 못한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갈 일이 생기면 이 항상 아동복 코너에서 발길을 떼지 못하고 꼭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보시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제 옷이 많으니 그만 사도 좋다고, 차라리 돈으로 주시면 필요할 때 아이를 사입히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던 시절 키가 자라는 어린 저에게 늘 새 옷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셨던 그 마음을 제가 이제는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한 분이 계심을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늘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결코 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키가 자라가듯이 그들의 성품은, 의에 대한 표준은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옷에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됨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품성도 자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